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온갖 수식어를 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수식어를 붙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체면 차리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목마름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바로 그게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눈이 쇠화했다는 말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도 없고 완전히 탈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전부 강합니다. 악독합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사람들이 시인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팀장의 부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의 편에 섭니다. 다수의 편에 섭니다. 악독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이건 바로 우리 학교의 이야기고 우리 직장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시인을 버립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조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온 동네방네에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목이 탈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이 탈 때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쓸개를 먹게 합니다. 초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도 읽어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할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부어집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목마름의 상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걸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목마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원수에게 맹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현재 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저주기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속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원수가 누구인지 성경은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걸 신학적 인용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죄입니다. 시편의 저주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저주의 성경적 해석입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알고 있던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을 향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저주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인생길의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바라봅니다. 사탄과 죄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